자, 오늘 족보에는 베냐민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은 사울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남유다를 이룰 때에 유다와 함께 민족을 이루었던 중요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지파 가운데 이 족보의 가운데 유다와 더불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유다 왕국을 이루었던 지파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유다와 베냐민을 뺀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붙어서 만든 지파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통 지파였던 왕국이었던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이 이게 두 지파만이 남아서 그 왕국을 이루었던 점에서 역대기에서는 유다와 베냐민의 지파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오늘 이 베냐민의 지파를 쭉 공부하면서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하나가 기브온 족속이고 또 하나가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기브온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좀 같이 묵상할 게 이제 기브온인데요.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한 언급이 29절에 이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기브온은요, 가나안 족속의 땅이죠. 민족입니다. 그 족속이었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진입했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할 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여가지고 이방 민족이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게 되었던 그런 지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이렇게 시작하면 29절에 보니까 기브온에 거주했다. 근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기브온의 조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한번 글을 읽어봤더니 여기서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이라는 표현은 가나안 족속 기브온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브온 지역에 살았던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이엘은 베냐민 지파 계보 중에 한 사람이지 기브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지역에 거주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 기브온의 조상이라고 불린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기에 가나안 족속 이 기브온 사람들과는 그래서 좀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기브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가나안 족속은 틀림없습니다. 이 기브온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진멸되어야 할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속임수와 또 여호수아의 영적인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족속입니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해서 파죽지세로 가나안 족속을 멸하면서 막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기브온 족속이 싸우는 것보다도 화친을 좀 청하고 싶은데 봐주질 않으니까 속이죠. 여호수아 9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핀 떡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특히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화친을 요청하죠. 우리는 싸울 생각이 없다, 불쌍히 봐달라, 이렇게 하면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속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 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묻지 않고 그들의 상황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기브온과 화친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살려주겠다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실수한 거죠. 근데 3일 후에 딱 보니까 그들이 바로 가까운 땅 가나안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미 하나님께 맹세한 바가 되었기 때문에 대신에 그들을 멸하는 것 대신에 회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깃는 그런 종으로 삼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대신에 그 회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도움 역할을 하는 이제 종으로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은 단순히 이제 이렇게 종으로 쓰이기보다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회막에 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삶과 신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제 기본 족속을 이렇게 살려주었더니만 묻지 않고, 그랬더니 그들이 너희에게 종으로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 이제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공부하면서 기브온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이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기브온 지역은 베냐민이 정복해서 살게 되는 지역은 맞는데, 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 이런 말은 굉장한 의미를 주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의 정복사 가운데 기브온이 갖고 있는 위치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멸하지 않고 불쌍히 봐서 상황만 보고 싸울 의지가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모든 정황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더 우선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좀 무시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이 분명히 있지만 내 감정이 더 우선인 거 있잖아요. 불쌍한 거 어떻게 해요? 뭐 안 하겠다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후유증이 장렬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했을 때, 물론 주변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살려주니까 야 정이 많다, 후덕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는데, 그 하나님의 원칙이 무너졌을 때 정말 많은 후유증이 그 민족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노예로 쓰는 족속들이 많아져요. 지파들이 많아져요. 이유가 뭐냐면 당신도 안 하지 않았냐. 여러분 사무엘의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많은 지파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현실적 이유가 종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정복을 했는데 험한 일을 하는 종이 없어요. 노예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멸하지 않고 자기 지파에 유용하게 쓰이는 노예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원칙을 무시한 거예요. 물론 실수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을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기의 감정에 따라 묻지 않고 썼단 말이에요.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또 있잖아요. 그게 사울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서 딱 보니까 어린이들까지 죽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비는 왕을 죽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전과도 필요했고 노획물도 필요했는데 자기의 감정에 따라, 판단에 따라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겨버려요. 그리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와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굉장히 가성비 있는 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버림받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글들은 성경의 한 자락이잖아요. 근데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히 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럴 때 후유증 장렬한다 그랬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 그게 그때는 훌륭하게 보였는데 이후에는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죠. 이거와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비근한 예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기브온 전투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브온 전투가 일어나는데 기브온이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에 의해서 4개 나라의 족속의 공격을 받는데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왜 살려줘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살려주겠다고 조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출동해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도와줘요. 그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을 치르는 거죠. 왜냐하면 실수였어도 맹세를 했잖아요. 이런 뿐만 아니라 아까 이 기브온 족속이 회막에서 돕는 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막과 제단이 기브온에 설치됩니다. 기브온 지역에 설치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역대상 16장 39절, 역대하 11장 3절 6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 시대에 가면은 기브온 산당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중앙 성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역사적으로 레위 지파의 계보가 없는 사독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등장하는데 사독은 기브온 산당의 제사장이었던 게 틀림없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겠다고 꿈을 꾸고 했던 거 기브온 산당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솔로몬이 이 우상의 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우상성에 이 기브온이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이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밧세바. 이 밧세바는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통 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 특히 아도니아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조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외국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그 중에 대표가 사독이에요. 대표가 요압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외세 세력들의 그 유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에 들어오게 된 가장 기본적인 루트가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따지고 보니까 기브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야기할 때 제 말씀의 가장 요점은 이렇게 작은 부분인데 하나님의 원칙이 무너졌을 때. 근데 왜 무너졌냐면 여호수아가 딱 보고 불쌍하거든요. 형편이 안 좋거든요. 다 낡은 옷과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 불쌍한 마음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때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근데 솔로몬까지 지금까지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 지금도 그런 모양새 있지 않아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칙이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따를 때 이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라는 이 표현은 무리가 없어요. 무리가 없어요. 이거 우리 한번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형편, 내 감정에 의해서 무시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렇다. 내 형편을 몰라서 그렇다.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브온을 통해서 오늘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교훈이 있는데 한번 제가 제목만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기브온처럼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속여서 한 거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이 생명을 향한 갈망과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기대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복을 누려요. 그거 야곱도 마찬가지고. 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속이잖아요. 근데 속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망이에요. 에서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팥죽에 팔아먹었다면서요.
많은 사람들은 그 에서에게 점수를 주는, 그 사람은 피해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에서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팥죽 한 것에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정당화 될 수가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렇다 속여가지고 그걸 빼앗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복의 갈망이 있었다, 배울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맹세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신성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실수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근데 그거 어기지 않았다고. 기브온 전쟁을 요청을 해왔을 때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기브온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면들은 우리가 기브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무효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말의 신실함, 언약의 무게가 굉장히 있단 말이죠. 기본과의 맹세는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도 기적과 은혜의 통로로 삼으신다. 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관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작은 부분들을 한번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없나. 근데 그거는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지 않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죠. 오늘 이런 기브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어떤 신앙과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한번 쭉 연쇄고리로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비로소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기브온 족속의 사건은 그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와서 계속 속이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잖아요. 불쌍하게 보이고 우리 감정에 호소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계속 쫓아다녀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게 되는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